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를 얻고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하고 살아가는가. 얼마나 사랑하고 살아가는가. 주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제시하시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렸으니까 목숨을 형제를 위하여 주라. 그 정도까지다. 남편에게도 뭘 요구하시냐 그러면 아내에게 너희들 목숨을 줘버려라. 아내에게 너희들 목숨을 줘버려라.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 목숨을 주셨던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에게 너희 목숨을 줘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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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과거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사라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어. 이래라.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너 네 마누라 시키는 대로 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선지자였는데 너 마누라 시키는 대로 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형제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는 별것 아닌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내가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랑을 배우는 것은 아픈 일입니다.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연애하고 사랑하면서 자주 아파하고 토라지고 가슴앓이하고 왜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니까 그래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고 배우는 과정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려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해 갈수록 그 사랑이 넘쳐나게 돼요. 과거에 우리 여수는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환자촌에서 섬기고 봉사했던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그전까지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환자들하고 함께 생활하고 살아가면서 배우기 시작한 게, 알게 시작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손이 뭉그러지고 눈알이 빠지고 정상적이지 않는 기괴한, 아예 그냥 밥 먹다가 보면 진물이 흐르고 고름이 흐르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들을 끌어안을 수가 없거든요. 아니 밥만 먹으려도 오바이트가 나오는 그 몰골과 생김새 속에서 무엇을 견디고 사냐 그 말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제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는 그 자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어찌어찌 해서 멀리는 친척이 되고 그러한 목사님이 계셔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 그러면 소경 목사님이었어요. 나면서부터 눈알이 없습니다. 눈알이 없어요. 눈알이 없어요.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냐 그러면 하나님 눈알 좀 만들어 달라고. 과거에 한 60년 70년대에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나라에 믿는 사람들에게 좀 베풀어 주셨어요. 믿을 사람들 믿는 사람에게. 눈알이 없는 사람이 눈알이 생기기도 하고 장님이 보게 되기도 했어요. 물론 지금도 간혹 있지만 옛날보다는 좀 적습니다. 왜? 그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청년 때부터 눈알 좀 만들어 달라고, 앞 좀 보게 해달라고. 근데 눈알 자체가 없는 분이셔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좀 믿는 둥 하다가 신학교를 가셨어요. 가가지고 이제 전도사로 부임해 갔어요. 그러지만은 과거에는 집으로 엮어진 그런 데서 사셨는데, 이제 집으로 엮어진 밖에, 동구 밖에 있는 화장실에서, 이분은 담배 골초시거든요. 담배를 계속 피셨어요. 담배를. 전도사님이.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담배를 계속 피웠어요. 근데 교회가 조그만한데, 장로님이 전도사님, 그러고 찾아왔어요. 놀래가지고 담배를 피다가 이게 담배꽁기로 장님에서 확 던졌어요. 던졌더니 지붕 위에, 볏집단 위에 뚝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엉덩이 닦고 장로님 맞으러 얼른 갔는데 조금 있다가 불이 나가지고 교회가 다 타버린 거예요. 다 타버리니까 이제 얼마나 수칩니까? 전도사님이 담배 피우다가 교회 홀라당 다 태워 먹어버린 거예요. 화장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불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교회 떠나려다고. 당연히 내가 이런 몰골로, 이런 수치로, 이런 내 부끄러움을 드러내놓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나도 별로 믿음도 없고 나도 주님도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고 그러나 내가 주의 종이랍시고 여기 있는데 그렇게 못 있겠다고 떠나려니까 그 장로님이 붙잡았어요. 전도사님,
여기 떠나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래도 여기 있으니까 쌀이라도 한 움큼 두 움큼 받아 먹고 사시니까 여기 그대로 계세요. 내가 다 방어막이 돼주고 내가 다 그렇게 해가지고 할 테니까 여기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좋은 사람이 계시다가 거기에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서 이분이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눈알은 그대로 없는데 성경만 볼 때마다 빛이 비치더래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다 읽고 보이는 거예요. 성경만 보면 빛이 비쳐. 제가 실제로 여러 만났던 할머니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셔요. 다른 건 전혀 모르는데 예수님 믿는데 한글을 못 배우셔서 문맹이신데 성경을 펼치면 성경이 읽어져요. 지금 아프리카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아프리카 이슬람에는 문맹, 글자를 못 읽는 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글을 보기 시작해요. 그런 것처럼 저도 그런 분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글자를 모르는데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읽어져 글씨가 읽어져요. 근데 일반 세상책을 읽으려고 하면 또 안 읽어져요. 이분은 눈알이 없는데 성경책만 펼치면 빛이 비치면서 글자가 훤히 보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책 하나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큰 부흥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많이 다니시면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어요. 그 중에서 이분도 문둥이를 좀 여러 고치셨어요.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에가 1950년도 이때는 우리나라 문둥병 환자들이 한 2,500명인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점점 늘어갔어요. 그런 속에 그래가지고 문둥병자 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 목사님을 그 다음에 목사님 되시는 소경 목사님을 사랑하신 것들을 보여주면서 너가 환자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라 그러셨어요. 입으로 빨아내라. 주님 내가 손을 얹어서 많은 사람이 병이 고쳐지고 치유되고 죽을 병 중풍병이 치료되고 암병이 치유되는데 이 사람도 손을 얹어가지고 고쳐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가 입으로 피고름을 빨아내. 그러면 고쳐지게 해주겠다. 입으로 피고름을 빨아내는데 역겨운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 감사는 드렸대요. 하나님 구더기가 이렇게 기어다니고 안 보니까 차체 감사하고 좋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님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그러니 하나님 코도 막아주세요. 그래서 냄새가 그 다음부터는 안 나더래요. 그래서 잘 빨았대요. 그냥 물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피고름이 흐르는 것을 그냥 입으로 핥아가지고 뱉어내고 핥아가지고 뱉어내고.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 환자들을 치유하시기 시작했는데 핥아낸 자리마다 깨끗해지고 핥아낸 자리마다 깨끗해지더래요. 그렇게 해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치유하셨어요. 그러다가 60이 넘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분을 불러가셨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드니까 사실 돈 밝힘증이 생기잖아요. 주위에 종이 부흥회를 많이 다니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하다가 주님께서 그래서 일찍 불러가셨어요. 이게 이렇게 돌아가지고 친척이 되셔요. 진작 돌아가셨어요. 60이 넘으셔서 돌아가셨어요. 지금 사모님도 살아계시고 애들도 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가 배운 것이 뭐냐 그러면 사랑을 배웠어요.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섬기면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마지막까지 나름 유동의 미를 거두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진보하고 성장하느냐. 왜 주님께서 이 상처 갖고 쓴뿌리를 가지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 서러운 자, 상처받은 자,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산전수전 공균전을 치르는 사람들을 다 모여가지고 이 교회로 모아놨느냐. 교회도 뭡니까? 가족이에요. 저는 이런 구자흥 목사님 이런 분 참 존경합니다. 나이가 30몇 살 되시는데 옛날에 이런 분 참 존경해요. 근데 존경하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트로트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 걸 존경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자기가 원치 않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놔두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요. 또 이 뒤에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음반을 기획해준 누구누구 형, 편곡해준 누구 형님, 코러스에가 노래 불러준 누구누나. 얼마나 겸손합니다. 저도 나중에 우리 박병택 집사님은 나중에 이제 형님 그럴 거예요. 이게 형제라는 게 가족이거든요. 이게 형제님, 집사님, 자매님, 목사님이 아니라
형님, 아우. 그렇게 해서 천국에 살 거예요. 가족이라는 게 형제님, 자매님 무슨 뜻이 아십니까? 내 가족이요. 언니, 동생 그러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조직된 사회로 지내니까 성도님,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그러겠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 되어버렸는데 가족이 돼서 형님 그런데 이분은 주의 종이면서 나이가 좀 드시니까 누나 내 코레스 뒤에서 노래 불러 춤춰준 누나 감사해요. 누구누구 형님 정말 감사해요. 에? 정말로 그런 겸손함에 대하여 그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가족이 되어져 있는 거죠. 가족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 안에 내 누나가 뒤에서 그냥 같이 찬양 부르고 트로트로 찬양 부르는 뒤에 춤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할렐루야 오 룰랄라 그리고 뒤에서 해주니까 누나 정말 감사해요. 저는 사실은 누군가를 가족으로 형제로 부른다는 게 좀 어려운 것을 느끼고 살았어요. 누군가에게 대접을 해주고 형님 그리고 부르고 형 그렇게 부르는 것을 어려워했어요. 누구 동생은 쉬운데 누구를 존경해서 형 그러는 것은 어렵더라고. 형님 그러는 것은 어렵더라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보다 고참을 통해서 제가 충격을 받은 일이 있어요. 어떤 충격을 받았냐 그러면 고참 되는 이제 제로 하면 이제 무슨 병장님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그분은 김 병장님인데 그 병장님하고 잘 지내고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하다가 그분이 군대를 제대해가지고 저는 병장으로 남아있고 그분은 제 고참으로 좀 있다가 이제 제대를 했어요. 갖고 직장생활 하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정훈이 형님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형님의 내가 고참으로 상사로 있었는데 이제는 사회생활 하니까 제가 형님으로 당연히 모셔야지요. 저는 굉장히 껄끄럽고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제가 지금 수원에 있는 무슨 공장에서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오시면 꼭 만나러 와주세요. 그래서 함께 또 우리 예수님 믿는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뜨겁게 찬양하는 그 군대 시절에 함께 모였던 그때가 정말 형님 그리워요. 그러더라고요.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제가 1살 많아요. 1살. 1살 많아요. 제가 간혹 가다가 제 동생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꽤 당황스럽습니다. 제 동생 친구들은 다 등발이 좋아요. 키도 크고 그래서 딱 보면 제 사람들 조폭이에요. 동생 친구들이 다 그렇게 막 기라성 같은 크기와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신방을 가다가 제가 또 이 입맛이 아이들 입맛이에요. 그러니까 덴뿌라 좋아하고 오뎅 좋아하고 그래서 포장마차가 있으면 또 그리 들어가요. 오뎅을 이렇게 먹고 있죠. 오뎅을 먹고 있는데 기라성 같은 개들이 그 포장마차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90도로 인사하면서 3년 연배 연하예요. 3년. 다 개들도 이제 다 40이 넘고 다 장년에 들어가는데 고개를 숙이면서 형님 깍두기가 온 줄 알아요. 형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그러는데 이거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이 야 저 양반 대학 나온 양복 입은 조폭이구나. 대낮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야 그래 잘 지냈냐? 나 빨리 오뎅 먹고 가야 되겠다.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은 빨리 떡볶이 먹어라. 근데 동생 친구들은 저를 만나면 지금도 가끔씩 그래요. 왜냐 그러면 가족으로 걔네들은 제 동생 친구들이지만 들어오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누군가의 가족이 되어져 갔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의 형님이고 누군가의 동생이고 누군가의 단지 직분상으로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이 아니라 제가 정말로 누군가의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는 가족이 되면 그 사람의 아픔이 누구 아픔이 되기 시작하죠? 내 아픔이 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직장이 없는 것이 내 아픔이 되어죠. 우리 이상은 집사님 이번에 직장 들어가셨다가 나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아파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어제 그제도 이리 앉으세요. 내가 좀 기도해줘야 안수기도 해줘야 되겠어요. 앉으세요. 그랬어요. 내가 누군가의 가족이 되어져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과 삶 속에 역사요. 그때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변해갑니다. 성경을 이거 백독을 해보세요. 천독을 해보세요. 이거 천독을 해보세요. 누군가의 가족이 되지 않으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 될까요? 예수님 안에 가족이 돼가면 됩니다. 가족이 돼가면 돼요. 가족이 돼가면 돼요.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가족이 돼가면 돼요. 사랑하기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다 결혼하셔서 대부분 자녀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게 어렵고 아프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잖아요. 어렵고 아프잖아요. 우리 승주 그냥 친구하고 싸워가지고 친구 눈을 밤탱이로 만들어서 지금도 친구는 병원에 다니고 치료하고 있어요. 근데도 승주가 친구 눈을 밤탱이로 만든 다음에도 별로 변화가 안 되니까 엄마 아빠가 정말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이 자식을 어떻게 하나님이 맡겨줬는데 어떻게 이걸 바르게 양육할까 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다가 이번에 결단을 내려서 야 승규야 너 학교 가지 마. 학교 가지 마. 있어. 집에 있어. 너가 그래가지고는 안 돼. 학교 가지 마. 그래서 얘를 학교를 안 보내고 지금 일주일째 놔뒀어요. 학교 가지 마. 그러고 엄마 아빠가 승규 내 자식을 하나님 맡겨주셨는데 얘를 어떻게 사랑하고 감싸느냐. 아파요 그냥. 아파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에 돼서 김상임 목사님이 승규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하시고 전화를 2번을 거셨어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어떻게 하면 이거 내가 승규를 학교에 안 보내는 것 그리고 쉬게 하는 것이 내가 정말 바른 것일까요? 내가 정말로 얘한테 유익을 줄까요? 이렇게 이것이 내 혈기나 감정으로 선택한 게 아닐까요? 어쩌면 좋아요. 가족이 돼서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건 힘든 일이잖아요. 제가 한국 사람들의 부부 생활을 보면 참 제가 답답함을 느끼는 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혼식 주례를 지금까지 2번밖에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결혼한 부부든지 결혼 상담은 94년부터 저한테 부부들이 오더라고요. 94년부터 와서 결혼 상담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각한테 자기들이 와가지고 뭘 할란다고 그래가지고 또 왔다가 또 고민이 해결됐다고 또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부부 상담 전문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만나고 보다 보면 이 양반들은 항상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수틀어지면 빠이빠이. 근데 발목 잡히는 게 애가 생겨버리면 발목을 잡히시더라고요. 애가 생기면 이것을 천사 날개를 입고 선녀 날개를 옷을 입고 아이 둘이까지는 양쪽에 보듬고 올라가겠다. 근데 요즘에는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한 개도 못 보듬고 올라가겠는데 어쩌면 좋노 그러는 거예요. 근데 헤어질 준비를 항상 하고 살아가요.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양반들이 가족이야 안 되는구나. 가족이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마음을 터놔야 되고 함께 밥 먹어야 되고 함께 노래해야 되고 함께 춤춰야 되고 함께 움직여야 되고 아무 말하지 않고 함께 뒹굴어야 되고 가족이 되어지려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그 수고로움이 필요해요. 상대방이 가만히 있어도 이제는 누군가는 가족이 되기 위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 그래서 한 빗장을 탁 닫아 걸고 네 띡띡띡띡 내 기준엔 미달이야. 세상에선 그럴 수 있어요. 친구를 사귈 때에 내 이상적인 기준을 올려놓고 너 내 기준에 미달이야. 안 돼.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 되어져 가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에 그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고난 중에 고난이라 그럽니다. 그것을 가장 극심하고 힘든 고난 중에 고난이라 그럽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9쪽 있는 데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 7절,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치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니라. 요한일서 말씀에
형제 사랑에 이제 하나님 요구하는 수준까지는 너희 목숨을 형제를 위해서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주려면 전제가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데 목숨까지 줄 정도의 사랑까지 이르를 때만이 주는 게 가능한 것이에요. 안 그러면 뭐 튀김 하나 사주는 것도 아깝지요. 튀김 하나 사주는 것도 아까워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했다 그래. 그래서 너희를 사모하여, 그 말은 정말 간절히 너희를 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주는 걸 너무,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술주정꾼이고 세상 사람이고 점치는 사람이고 무당이고 그런 사람들을 가서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기 시작하니 최고로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복음이죠. 그 다음에는 사랑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질나게 궁상을 떨고 살아가요.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질 않아요.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치유하고 그런 것 말고는 돈도 없고 재물도 없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아주 궁핍하고 가난하게 많이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종들이. 그러면서 우리는 궁핍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가난하고 헐벗고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는 그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사랑하니까 줄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주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에요. 그걸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한 가족이 돼가지고 이제는 너희에게 우리 목숨까지 8절 하반절에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줄게 하면 즐거워한다. 목숨 가져가라. 가져가라. 그러는 것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아니 그들이 나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체험하고 그 속에 사니까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쌍방적인 사랑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릴 때는 유머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아이를 키우죠. 그러니까 아이가 사랑스러운 아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아이가 유머에게 주는 사랑은 없어요. 그러나 유머가 자기 자식처럼 키워요. 그러니 서구 같은 데는 유머들에게 이 자녀들이 거기서 양육받은 자녀들이 엄마라 그래요. 엄마. 내 낳아준 엄마, 길러준 엄마. 그러니까 부잣집은 두 엄마가 있어요. 자식이. 그래서 든든한 기둥처럼 인생을 살아요. 키워준 엄마. 그래서 그전에 유머 그러다가 엄마 그래요. 그래서 9절에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느라.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밤과 낮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했거든요. 하나님을 하면서도 먹고 살 것 충분히 공급을 안 하셨어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돈이 충분해가지고 그냥 요간에 투숙하고 삼시세끼 주문해가지고 먹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그러니까 밤에는 낮에는 일하고 천막만든 일해가지고 돈 벌고 그래가지고 끼니 좀 때우고 밤에는 모여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밤과 낮으로도 일하면서 왜 낮으로 일하는 것만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원체 임금이 싸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면 보리 한 대, 두 대, 석 대 이렇게 주고 살아왔어. 그까지 겨우 감히 애들이 그냥 제비 같은 애들이 밥 살라고 하면 꽁보리 밥으로 삶아가지고 주었던 시대로 우리가 살아왔는데 성경 시대는 그 시대고 그것보다 더 험한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밤과 낮으로 정신없이 일해야지만이 자유가 어디 있고 시간이 어디 있고 거기에서 쪼개가지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럽니다. 그렇게 살면서 11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경계는 책망했다 그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책망이 없이 야단침이 없이 어떻게 자녀가 바르게 양육됩니까?
그러니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때로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맞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한 성경이 있습니다.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데살로니가에 믿는 사람들 때문에 쉬지 않고 감사가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사람 속에서 말씀이 역사한다. 그럼 많은 사람이 신학을 하고 신학책을 보고 신앙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왜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지만이 그 말씀은 그 심령에 떨어져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고 흘리는 거죠. 이야기해봐라. 뭐 특별한 이야기 있나?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래. 이해할 만하네. 그럴듯하네. 맞는 것 같네.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 저 말씀은 그래도 도움이 좀 되는 것 같네. 신앙생활 많이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초심으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처음 마음으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간혹가다 찬양할 때 그래. 정말 내가 처음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불렀던 그 찬양이 내게 있는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느니라 했던 것처럼 내게 정말로 그 뜨거운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을 가졌을 때는 만나는 사람마다 손을 잡고 기도하러 가자. 그리고 산으로 끌고 갔어. 이게 저를 만나는 사람은 괴로웠죠. 가자. 그래가 기도하러 가고 거기서 무릎 꿇자. 그리고 거기서 무릎 꿇혀놓고 같이 주야. 그리고 운동장에서는 어디서나 그렇게 했으니까 야, 저 친구 만나면 쪽팔려가지고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주야. 그러고 있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또 순진해서 시키는 대로 하더라고요. 군대에 가서도 야, 길 걸어가다가 야, 기도하자. 여기서 기도하자. 그러면 시키는 대로 또 해요. 근데 그 뜨거움이 내게 지금은 있는가? 그러면 이제 지금은 없어요. 양복 자 차려입고 그리고 드라이가 얼만데 우리 동네 5,000원 6,000원 하는데 이 양복 입고 어디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어디 벤치에 앉아가지고 남사스럽게 덕을 세워야지 주야 그리고 기도하고 있겠는가? 뜨겁게 내가 정말로 주님 사랑해서 찬양하고 있겠는가? 고상한 찬양인가? 정말로 내가 주님 만나는 간절한 찬양인가?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나 하나님을 찾는 것이나 없고 점점 형식화되고 조직화되고 관습화되고 관례화되고 구경꾼이 되고 그렇게 살다가 맙니다. 아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하려면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냥 직접 계시를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애언을 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보조적인 수단이 대부분입니다. 보조적인 수단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놀라운 삶을 살았는가 하지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어떤 선지자들이라도 사랑하는 삶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없고 끌어안기 위해서 정말로 애통하고 가슴 쳤던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에레미야 애가가 있잖아. 에레미야 애가는 민족들, 내 사람들, 내 가족, 내 동네 지역 사람들의 죄악을 끌어안고 통곡하고 우는 노래. 통곡하고 우는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는 거예요.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이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다윗이에요. 심지어는 사위였는데 자기 딸까지 아내로 주었다가 빼들어가지고 다른 남자를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14년간이나. 근데 그 사울이 죽었어요. 보통 사람은 그러잖아요. 사실은 목회자들도 참 부끄러운 모습과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가시가 돼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아, 이번에 사업이 망했어요. 할렐루야. 지 한 대로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참, 그러니 다윗은 그랬습니다. 자기를 14년 동안이나 군대를 이끌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죽었어요. 전쟁터에서. 그러니 하나님 슬픕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그리고 울고 노래하고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다 노래를 지어가지고, 왜? 유명한 작곡가였으니까. 노래 지어가지고 이 노래 같이 부르자. 사울 왕이 죽었다, 슬프다. 그 아들이 죽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여러분이 그런 성경 보시잖아요. 정말로 그렇게 사랑을 배워간 사람이 다윗이거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죠.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을 내가 배우지 못하면 그 사랑이 내게 드러나고 열려지고, 그리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는 삶이 안 되는 겁니다. 놀라운 사랑을 체험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을 내가 사랑의 길과 여정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도 내가 정말로 내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가? 아니면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데살로니가전서만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전서에 앞으로 한 장 넘기면 골로새서가 나오는데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특별히 3장 2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골로새 3장 23절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고요? 주께 하듯 하고, 주께 하듯 하고 그 말은 주님께 하라, 주님께 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라. 주님께 하는 것으로 하고 사람에게 하는 것으로 하지 말아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면 24절, 이는 유업의 상을, 그 일을 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그런 것에 했던 것에 대한 갚아주시는 것을 주께 받을 줄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남편을 뜨겁게 꼴 보기 싫은데 오늘 어제 또 새벽 마시고 해장국 속 쓰리다고 해달라 그래.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섬기면 상을 누구에게 받아요? 주님께 받아요. 상을 주님께 받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께 섬기는 것으로, 주님에게 섬기는 예물과 제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온건하게 하고 내 편이 되어지고, 아니면 함께 지내기에 성격이 너무 맞고 무드가 맞아요. 누가 결혼기념일 됐다고 남편이 그랬어. 남편이 무드 있는 남자였거든요. 야, 그 캔들 촛불을 켜라, 불 끄고 촛불 켜라 갖고 촛불을 딱 켜놓으니까 아내가 들어오자마자 그랬어요. 어둡구만, 불 켜. 불 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꽃을 주니까 꽃 말고 고기 먹세. 오늘 삼겹살 구워 먹는 거 어떤가? 이 옆에 내가 무드가 없어. 분위기 좀 오래 잡자. 뭐이 무드고 먹어.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땡겨. 없애. 성격이 맞는 사람들하고 함께 사는 것은 쉬워요. 쉬워요. 그러나 그건 사랑을 이루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내 성격과 맞는 사람과 살아가면 안 맞는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해요. 저도 친구를 사귈 때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점수를 매겨요. 뭐 특이한 점수를 매기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람을 딱 본 다음에 저 친구는 내 수준의 미달이야. 그래, 저 친구는 친구가 될 수가 없어. 저 친구는 내 수준에 생각하기에 고상해. 정말 고상하니까 친구가 돼야지. 그래서 사실은 유익을 따지는 거예요. 유익을 따져요. 그러나 정말로 그렇지 않는 그런, 제가 어릴 때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제가 사실은 본성적으로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도 그 다리가 아픈 애들, 그런 꼭 그 가난한 애들, 물론 저도 가난했지만,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이럴 때는 친구들하고 모이면 우리는 저 도시락 안 싸온 패밀리가 있어요. 점심 없는 패밀리.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수도가에 가서 일단은 다 왕창 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패밀리하고 쫙 놀아. 점심시간에 너무 배고프니까 물로 잔뜩 먹고 수돗물 먹고, 그 다음에 막 뛰어놀아요. 그 패밀리, 그리고 다리가 좀 아픈 친구가 있으면 그 걔네들. 그래서 우리는
똑똑하고 잘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연약하고 좀 가난하고 같이 옷 찢어지고 같이 빵꾸나고 그다음 발가락이 같이 엄지발가락이 2개 튀어나오고 1개 튀어나오는 애들은 또 잘 사는 애들이고 2개 튀어나오고 새끼발가락도 튀어나오고 그러면 너는 내 친구야. 옷에 꿰면 태죽이 몇 개 있으면 그래 너는 내 친구야. 새 옷 입고 나오면 아예 아니야. 그리고 좀 없는 아이들과 함께 지내기를 즐겨야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제가 고상해진 것처럼 시간이 흘러가니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상한 나니까 안 믿을 때도 안 했던 행동을 제가 하기 시간이 흘러가니까 나는 안 믿을 때는 없는 자들의 친구로 나도 없고 걔네들이 없고 그래서 다 코드가 맞고 같이 놀고 흙바닥에서 뒹굴고 그랬는데 고상해져 가기 시작하니까 나는 고상한 자의 친구로다. 내 수준과 컨셉에 맞는 애들, 유익이 되는 애들, 얍삽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정말로 배우고 섬기는 것을 배우냐. 그래서 3장 22절은 그럽니다. 골로새 3장 22절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견들에게 순종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 사람이 좋아할 때만 좋아하는 식만 하지 말고 정말로 어떤 육신의 상견들이 내게 원하는 게 있어도 그 사람을 잠깐 얍삽하게 즐겁게 해주는 것이 있지만 그 사람이 당장은 즐거워하지 않아도 그를 정말로 사랑해서 행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길을 걸으라 그런 것이. 어떨 때는 그 육체의 상견은 안 알아주겠죠. 알아주지 않을 거예요. 어떨 때는 육체의 상견이 그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나 고사 지내야 되니까 돼지머리 사와라. 웃는 돼지로 사와라. 그러면 이제 우는 돼지로 사다 주고 그런 게 아니라 고사 지내는데 돼지머리를 사오라고 했더니 그건 사다 줄 수가 없잖아요.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러는 것이. 안 됩니다. 고사는 안 됩니다. 고사를 지내지 맙시다. 고사 지낸다고 잘 되는 건 못 봤습니다. 지내면 안 됩니다. 무엇으로요? 사랑으로요. 사랑으로. 그러니 맨 처음에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지는 않겠죠. 그러나 성실한 마음으로 했을 때에 때가 되면 그 사람이 알아주기 시작한다. 그 말. 때가 되면 알아주기 시작. 안 알아줘도 유업의 상을 누구에게 받습니까? 사람에게 받지 않고 하나님께 받으니까 그래요. 그 삶을 살라 그러는 것이지 사람의 비유 맞추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걸으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상은 주님께 받는다. 회사 생활 속에서 상사와 동료와 부하 직원들을 섬기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거다 그럽니까? 주님을 섬기는 거다 그럽니다. 그래서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 섬길 힘을 사실은 어디에서 얻느냐 그러면 믿는 사람이 모여서 가족이 돼 가면서 그 능력이 오기 시작해요. 가족이 돼 가면서 그 은혜와 능력이 오기 시작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 길을 걸어가느냐 그러면 그런 분들은 가만히 보면 아무도 가족이 없어요. 아무도 믿음 안에 가족이 없어요. 아무도 믿음 안에 가족이 없어서 그냥 자기 나 홀로 살아가. 나 홀로.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세워서 너희가 지체고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고 상합하고 연합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장하고 자라간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 둘이 손과 발이 그러면 내 발이 쩔뚝발이에요. 그럼 이 쩔뚝발이를 내 손은 나는 손이고 나는 건강하니까 이 쩔뚝발이 발을 잘라버리겠다 그럽니까? 최대한 쩔뚝발이 발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함께 살아나가는 겁니까? 함께 살아나가. 이게 너희들은 알아라. 너희들은 예수님의 피로 만든 가족이다. 너희는 알아라. 너희는 손이면 누구는 발이니까 필요 없다 그러면 너희는 장애인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할래? 그것을 너희가 배워가지 않겠느냐 그러는 것이. 사랑을 배워가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걸 배우지 않겠느냐? 그 속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깊이 믿음이 성장합니다. 사랑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은사가 풍성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애언을 받았고요. 내가 교회 목사가 됐고요. 내가 지도력을 행사했고요. 누가가 뭘 물어보니까 잘 가르쳐 줬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신앙 연륜이 꽤 높아야 되고 은사가 풍성해야 되고 말씀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도 모르는데 귀신 떠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웃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어제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 그저께인가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잖아요. 뭘 나누었냐 그러면 요한일서 말씀에 불법, 계명을 어기는 것이 불법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형제 사랑하지 못하고, 그것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것이 무엇이냐? 영적으로 예수만의 가족이 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살아가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사랑을 배워가기 시작하죠. 누구는 조금이고 누구는 많이지만, 그래서 사실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예요. 인자 믿었는데 무엇을 배웁니까? 주님께서 날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신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니까 1년밖에 안 됐는데 어떤 이보다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 믿은 지 10년이 됐는데 자기의 목숨을 주는 것이야 최고의 사도 바울 정도 급 믿음이 되니까 이제 목숨도 즐겨준다고 이야기하지.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더니 그들은 뭐라, 갈라디아 교인들은 내가 정말로 바울이여 당신이 눈이 지금 너무 안 좋고 힘들어 고통스러워 하는데 눈알 빼가지고 좀 줄 수 없을까요? 내 눈알, 나 눈알 두 날 있고 당신 눈알이 둘 다 안 좋아가지고 너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안질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는데 눈알을 빼가지고 좀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줄까요? 병원, 안과 수술한 병원 없나요? 그러니 어디에 가도 요즘에는 그런 기술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안구 기증하지 못합니다. 그러는 것이. 그래서 눈알을 줄 수 없었다 그러고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어요. 그들은 정말로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가 돼가면서 눈알이 2개 있으니까 우린 그잖아요. 내 무슨 육체의 어떤 모습 가지고 부끄럽네, 창피하네.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외모에 연연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게 연연하지 않고 가족이 되고 형제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진짜 가족이 되면 상대의 외모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참 우리 교회 애들도 참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여수에 있는 애들도 정말 불쌍해요. 솔직한 이야기로 엄마 아들이 좀 못생겼는데 아들들한테 야 누가 최고 이쁘냐? 우리 엄마가 최고 이뻐요. 야 니도 참 여자 보는 눈 없다. 사실 너희 엄마 미모 그거 아니야. 속으로는 그 마음이 있는데 왜 자기 엄마가 최고 이쁘게 보입니까? 저도 사실은 여러분이 믿으실지 믿지 못하시겠지만 저도 이게 저 어릴 때는 우리 엄마가 최고 이쁜 줄 알았어요. 아시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80kg가 항상 넘으시는 거구에 그래서 동네 아저씨가 술 마시고 술주정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주먹도 크잖아요. 발도 같이 남자 신발 사신으로 갑니다. 발이 맞는 신발이 없어서 동네 술 마시는 아저씨한테 그랬어요. 동네 밑에 아저씨한테 내 주먹으로 네 술만 마시면 한 주먹으로 봐버릴 거야. 그랬더니 무서워가지고 그 다음부터 술주정을 그쳐버렸어. 그래서 우리 동네 분들이 이거 정선내가 와서 다 기선을 다 제압해 주소. 덩치가 크고 주먹도 크고 그리고 발도 크고 근데 그 어머니가 최고 이쁘게 보였어요. 갖고 나중에 수십 년 지난 다음에 눈이 열리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주 그래서 야 이게 유전자를 잘 받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 애들은 아직까지 자기 엄마가 최고 이쁘다는 거예요. 걔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면 안 그렇다는 진리를 알게 되겠지.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왜 외모가 보이지 않습니까?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외모가 보이질 않아요. 가족이니까. 가족은 싸운 다음에 또 전화해요 안 해요? 또 전화하죠. 형제가 가족이 됐어요. 그러면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속상해요. 내일 모레 되면 또 전화해요. 또 어려우면 또 전화하고 아쉬우면 또 전화하고 좋은 일 있으면 또 전화하고 그래. 가족이 되었으니까 그러거든. 부부가 가족이 안 되니까 돌아지면 얼굴 보기 싫죠. 집안에서 일주일 동안 얼굴 보지 마. 그리고 마지못해서 밥을 차려주고 마지못해 웃지만 속 안에는 다 빗장을 하나 걸어놔요. 그렇게 살아가지만 정말 가족이 되는 노력 속에 가족이 돼가는 거지. 가만히 가족으로 부르심 받았다. 가만히 있으니까 가족이 되는 건 없습니다. 그건 가만히만 될 뿐입니다. 가족이 되는 삶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갈 때 그 사람이 나중에 믿었고 인자 믿었는데 놀라운 진리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저는 과거에 로마 군대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기의 하인을 치료해달라는 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 사람은 자기 하인 하나 고치려고 이렇게 애걸복걸하냐. 그런데 그 백부장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세례요한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지요? 아니었다는 이야기. 마리아 믿음 얼마나 칭찬받습니까? 예수님의 모친이라고 하는 마리아 맨날 만나고 살았는데 아니었다는 이야기. 그 누구를 만나 보았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만나고 나다나엘 만나고 했는데 아니었다는 이야기. 그 여자 그 백부장보다 훨씬 못했다는 이야기. 이 백부장은 자기 여종을 고치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자기 자식도 여기 자기 하인을 고치려고 나아갑니다. 자기의 자식도 아니고 부모 형제도 아니고 자기의 노예예요. 노예 하나를 치료하고 고치려고 주님께 나아가고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을 배웠다는 이야기. 정말 사랑하는 걸 배웠다는 이야기. 사랑을 못 배운 사람들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사랑받을 줄 알고 할 줄을 모릅니다. 사랑받을 줄 알고 할 줄을 몰라요. 어린아이는 내 걸 양보할 줄 몰라요. 자기 똥꼬집만 오살나게 세가지고, 오살나게는 아시죠? 우리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똥꼬집만 더럽게 세가지고 양보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 어린애들이 싸우더라고. 장난감을 하나 가지고 차를 가지고 네 차니 내 차니 네 차니 내 차니. 그래서 제가 이건 내 차야 그랬더니 둘이가 네 차니 내 차니. 그게 그 장난감 요만한 게 지그들이 아직 인생 연륜이 없고 어른이 안 돼가지고 어른이 되면 이 장난감 조만한 차를 가지고 네 차니 내 차니 네 차니 내 차니 찾아와요. 목사님 왜 형아가요 내 차 가지고 놀고 있어요. 네가 아직 조직의 쓴맛을 안 봤구나. 너 확실하게 양보해줘. 주려면 주고 말리면 그 찡찡대지 마. 그게 쪼잔하게. 네 바지 벗어볼래? 남자냐 여자냐? 정말로 어린아이는 이기적이에요. 어린아이는 이기적이에요. 어린아이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가득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 어린아이지. 시기와 질투가 있고 양보할 줄 모르고 고집이 세고 자기만 알고 어린아이야 너희들. 너희들 믿음 좋다고 은사 많다고 뻐기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은사는 너희들 풍성해. 맞아. 너희들의 주제는 어린아이들이니까 그 주제를 알아. 믿음이 자라가질 않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얼마나 오래 가르쳤습니까? 그리고 이제 충분하다. 하나님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딴 데로 갔어요. 충분하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출판사가 있는 게 두란노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충분히 밤낮으로 가르쳤어요. 충분히 밤낮으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떠나갔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식구들은 다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렀어요.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최고의 스승 바울, 사도 중에 사도 바울에게 배웠어요. 사도 바울에게 배웠는데 말하자면 그냥 무진장 똑똑한 최고의 학원 선생님. 예일대 가니까 예일대에는 제가 안 갔는데 예일대에 가보면 정말로 영어에 대해서 정말 잘 가르친 교수님이 계시대. 그래가 그 책은 제가 사가지고 지금 보고 있어요. 영어의 어떤 원리, 그래 예일대 교수님이 쓴 책을 보고 있는데 그런 최고의 스승한테 배워놓고도 영어 실력이 떨어지면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고린도 교회 식구들은 다 그랬어요. 전반적으로 최고의 스승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걸 배우면서도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에서 자라가질 않았어요. 성경을 백독해도 자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내 울타리를 헐고 내 울타리를 헐고 핵가족이 무서운 겁니다. 대가족이 그래서 대가족에 산 사람들은 대가족에 살아도 뭘 배운 사람들요? 사랑을 배운 사람들은 믿음이 빨리 성장해 갈 수 있어요. 바탕이 좋아요. 바탕이. 안 그런 사람은 사실은
말씀을 듣고 알아도 바탕이 별로 안 좋아요. 내 영역을 지키고 희생하는 걸 배우지 못하고 섬기는 걸 배우지 못하고 발을 씻어주는 걸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믿음이 좋지를 않아요. 성령의 놀라운 치유의 권능이 나타나질 않아요. 사랑을 배우는 사람이 그 성령의 치유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끌어당기는데 지만 알죠. 지만 알아요. 그래서 찍찍찍찍 고양이만 나타나면 도망가더라고. 지만 아니까 쥐로 변하는 거죠.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이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아무리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역사해도 그 능력이 들어가질 않아요. 왜? 그래가지고 하나님 역사하면 지만 알다가 더 지만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한테 잡혀 죽고 쥐약 먹고 죽는 수밖에 없잖아요. 쥐가 변해서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곰도 마늘을 몇 개를 먹었으니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환인 전설인가? 그러니 쥐가 사람이 되려면 마늘을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 마늘을 한 500접 갖다가 막 먹어가지고 내 이기적인 자아를 깨뜨리고 내 자기 중심적이고 나만 알고 울타리가 이렇게 좁아가지고 그걸 소갈머리가 좁다 그래. 아니면 소갈머리가 없다 그래죠. 저는 정말 감사한 게 앞쪽에 머리는 빠지는데 아니 소갈머리 쪽이 빠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 주님이 보실 때 네가 소갈머리가 없다 그러진 않으실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소갈머리가 없는 분들 별로 없으시더라. 근데 이 소갈머리부터 빠져버리면 이 소갈머리가 없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내가 사랑을 배우기 시작하고 가족이 되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말씀은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해요. 어떤 이상한 목사님이 있다. 물론 이단은 아닌 그런 목사님이 있어도 그 목사님을 내가 믿음 안에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부터 잘못된 것이 알아져요. 잘못된 건 이거다 버리게 되고 그걸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안타까워해지게 돼요. 어떤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돼요. 저는 사실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별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누구 교회가 싸운다 그러면 제가 부러워했어요. 뭐 부러워한지 압니까? 옆에 교회가 1000명이었는데요. 싸워가지고 400명이 남았어요. 600명이 사라졌어요. 사라져서 그 중에서 한 200명이 한꺼번에 어느 교회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부럽다. 우리 교회도 몇 명 오시지. 옆 동네에서 싸우셨는데 왜 우리도 우리 교회로 좀 오시면은 그래가지고 600명이 사라졌는데 200명은 신앙생활을 안 했고 400명 흩어졌는데 한 교회 한 200명 간 거예요. 그래서 부럽다. 또 보니까 건너편 교회가 또 싸웠어요. 그 교회도 한 1000명 된 교회예요. 싸워가지고 한 500명 남고 500명이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또 물론 많은 기대는 안 했습니다. 다 사람이 건물 있는 교회로 가고 싶고 큰 교회로 가고 싶어가지고 재고 그냥 큰 교회로 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있는 한 교회가 갑자기 몇 년 만에 몇천 명이 돼버렸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너무 교회들이 많이 싸워가지고 다 싸운 사람들 다 그리 갔어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다 가니까 몇천 명이 됐어요. 그래갖고 그 교회 순례를 한번 해야 되겠다고 손님이 오실 때는 그 교회를 모시고 예배를 드리러 가죠. 지금은 시간이 없어야 못 그럽니다만은 옛날에는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하지 않았을 때는 손님이 오면 그 교회 진짜 막 금방 몇천 명이 됐어요. 근데 그래서 옆에 싸우면 다른 교회에서 싸우면 제 마음이 아파지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저는 판단했고 정교했으니까. 내 가족이 아니니까 저 교회 식구가 가족이 아니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꼭 그렇게 하실 겁니다. 딱 천국에 가면 건너방을 줄게요. 건너방. 우리는 일단 아파트 같은 그런데 좁은 방에서 살고 니는 앞방 니는 건너방 그래가지고 500년 살아. 500년. 1000년 살아봐. 그래서 천국에서 뭘 배우기 시작해야 됩니까? 가족이 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거 천국에 갔더니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아파하는 게 천국에서 많이 아파하지 않는 길입니다. 천국에 대한 너무 이상한 환상을 가지지는 마십시오. 천국은 천국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환타지적인 세계가 바로 펼쳐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천국에 갔더니 아주 강력한 믿음이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하여 천국에서 1000년 동안도 이룰 수 없는 거 이 땅에서 1년 만에도 이룹니다. 그래서 이 땅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두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영적으로 깊이 있게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군가의 가족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때가 되어져서 제가 근처 교회들을 놓고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가족으로 조금 느껴져요. 저 교회가, 때로는 통합식 교회가, WCC에 가담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 가족으로 남아있는 한은 내가 그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 교회가 평안하고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구나. 그리고 여수에 있는 700교회가 있고 서울에는 훨씬 더 많은 교회가 있겠죠. 나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주의 종들 위해 기도해요. 그래 조금 그들은 나를 모르고 뭐 어쩌다가 아는 분도 있지만 가족이 되어져 가기 시작. 가족이 되어져 가기 시작. 뭐 솔직히 대학 다닐 때 친구가 옆에 교회 부목사로 있고, 대학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동기가 저 건너편 교회 부목사로 있고, 큰 교회들 다 그러고 우리 동네는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가면 그냥 기독교 서점에만 가면은 어이구 오래간만이네 송 목사, 김 목사 잘 지냈는가, 그리고 이제 하다가 책 보다가 그렇게 할 때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양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어떨 때는 그랬어요. 기분이 야래거리해졌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큰 교회라도 이제 부목사지만 목에 힘을 딱 주고 훅가시 어깨에 딱 힘을 주고 딱 와가지고 그런, 저는 작은 교회 목사니까 이러고 있다가 은근히 마음이 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돌아보면 저는 그 사람들을 판단했고 비판했고 정죄했고 자로쟀지. 저 사람 육적이야, 세속적이야, 세속적인 목사였어. 하지만 내 안에서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럴지라도 그가 내게서 가족이고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기 시작하는가, 내가 그를 사랑하기 시작하는가. 사도 바울은 그러니 정말로 사랑하기 시작한,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로새에 가서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중보기도를 정말로 놀랍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 누가 제게 물어요. 그러면 답은 간단합니다. 은사 이전에 사랑하기 시작하면 기도는 뜨거워집니다. 사랑하기 시작하면 기도는 뜨거워집니다. 사랑하기 시작하면 당신 기도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떻게 남편을 위해 기도하면 남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 나타날까요? 남편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시작하세요.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면 마음을 열겠다 그러지 말고 정말로 그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인 것을 깨닫고 알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열매 맺히기 시작할 겁니다. 이 기도가 일하기 시작할 겁니다. 사랑하기 시작하면, 중보기도하는 가장 놀라운 원리는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하더라도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왜 NCCK나 WCC나 그런 친구들이 정말로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NCCK 친구들은, 이 한국교회 절반 이상의 목사들은 자주 북한에 갑니다. 자주 북한에 가요. 그래서 북한의 봉수교회와 하나 돼서 기도하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그 권력자 몇 명 말고 강계 수용소에 있고 비참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저기 이 함경도 이런 쪽에는 지금 굶어 죽는 사람이 억수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피폐해져 가지고 공동농장, 협동농장에 갈 힘이 없어 가지고 출근을 못하고 있어요. 가가지고 깡냉이 몇 개 제대로 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북한 내 동포와 민족 그런데 사랑하느냐 그 말이. 사랑하면 배부른 김정은을 위해서 몇천억을 갖다 바치고 그 강제 수용소에 있는 그 사람들의 영혼에서 아파하고 단식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또라이가 되겠느냐 그것이. 그러니 왜 미혹돼가지고 이상한 길로 가냐 그러면 사랑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 사랑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 저도 과거에 데모하고, 지금은 제가 찬송가보다 지금도요, 수십 년 지나도 데모가를 더 잘합니다. 그래서 뭐 5월 되면 항상 불러.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비 쏟네. 피피피! 그리고 깃발 들고 빨간 거 들고 흔들고. 몇 년을 그렇게 지냈으니까. 얼마나 북한에 숨어서 책으로 공산주의 공부하고, 우리 다 그 과가 다 그랬어요. 공산주의 공부하고 자아 비판하고, 애들이 그 뭐 어느 때 갔다 오면 또 자아 비판도 하고 와요.
그 완전히 그렇게 대학생 우리 애들이 그렇게 세뇌돼가지고 그 속에 살고 같이 또 데모하고 그래서 학점이 F 나와가지고 또 수업을 다 빠지면서 너희들 또 다 빠져. 너희들 들어가면 우리가 F인데 구제 가능성이 없어. 하고 다 빠지게 해가지고 방학 때 같이 다시 수업 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살아왔으니까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안다 그 말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세계가. 북한을 추종하고 정복주의가 돼가지고 살아가고 역사를 왜곡시키고 왜? 내가 그 역사 왜곡 속에서 나는 그게 진실인 줄 알고 수십 년을 살았으니까. 몰라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뭔가를 맛보고 그 속에 살아온 사람들은 뭔가를 압니다. 눈이 이제 띄어지면 알게 돼요. 내가 무슨 세계 속에 있었는가. 그 속에서 심취하지 않은 사람은, 심취하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심취하지 않은 사람은 그 세계를 몰라요. 그래서 알량하게 밖에서 저는 민주당 당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민주당만, 전라도 골수잖아요. 저는 제 평생에는 우리 김대중 선생님밖에 없었어요. 응? 저 골수예요, 전라도 골수예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그렇게 아주 그냥 오직 그래서 제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경상도 사람 왔으면 돌을 던졌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보고 나니까 더 흐르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똑같이 사랑을 배워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예수님 안에 사랑을 배워가고 정말로 북한 동포대에 대한 사랑을 배워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단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은 미워하라 그랬습니다. 그것까지는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은 많은 시간에 걸쳐서 전해 왔었어요. 어떻게 그런 부분을 알 거예요. 그러나 형제 안에 예수님 안에서는 믿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자녀이고 예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빨리 내 기도가 응답되는 길은 사랑하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길이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길. 그렇게 하다 보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죠. 사랑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간에도 자기 남편 위해서 아내 위해서 기도하냐 물어보면 안 합니다. 그러면 알았죠. 당신 사랑하지 않는군요. 당신은 지배하고 조종하고 이용하고 그러지 사랑하지 않는군요. 당신 자녀 위해 기도합니까? 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군요. 애들아 너가 엄마 위해 아빠 위해 기도하냐? 아니요. 사랑하지 않는군요. 당신 사랑하지 않는군요. 존경심이 기반되지 않으면 사랑은 할 수 없습니다. 존경심이 기반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감정적인 사랑은 노래는 불러줄 수 있어요. 결혼기념일에 꽃다발, 장미, 백송이는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사랑은 인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사랑의 길이지 감정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부흥회를 하거나 집회를 하면은 막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고 춤추는데 다음 달 되면 없어요. 교회에서 말이에요. 막 은혜 받았다 하는데 없어요. 그러나 가만히 냉랭하게 있는데 3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꾸준히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 길을 걸어가요. 감정의 부분이 아니니까. 사랑은 정말로 믿음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고 의지의 길이고 헌신의 길이고 눈물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안에서도 가족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인지 반드시 배우셔야 유업의 상을 주님께 받습니다. 근데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면 꼬라지가 나죠. 좀 하다 보면 꼬라지가 나. 꼬라지 뭔지 아십니까? 네. 그 물고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꼴아지라고. 우리 제가 아지도 진짜 맛있거든요. 꼴아지가 있는데 그냥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좀 하다가 그냥 천불이 솟아올라요. 천불은 또 이게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맨날 그 교회에서 부목사인데 갔다 오면은 내가 진짜 우리 담임 목사한테 천불이 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 친구가 그 천불이 뭔가 $1,000를 누구한테 빚졌나 그랬더니 우라통이 치면 나를 천불이 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 친구한테 배웠어요. 오 천불. 오늘 새벽 예배 차로 운전하고 왔대요. 갖고 딱 만났는데 진짜 권사님이 그냥 짜증을 내더래. 5분 늦었다고 당신 때문에 5분 동안 이 겨울에 추위에 떨었다고 그래서 그걸 한 다음에 이제 그냥 그래도 꼭 참았어요. 부교육자니까 말 나오면 권사님이 힘이 세잖아요.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되니까 천불이 나네. 그리고 어느 날에 권사님과 집사님 뒤에 앉다가 자기를 또 뒷담화를 까시더래. 막 검담을 하시는 거예요. 맨날 차가 왜 이리 늦냐?
차는 속도가 느리냐? 커브를 때 똑바로 틀어라. 그래서 그냥 천불이 나면서 지가 운전하지. 내가 목사가 새벽에 운전하고 싶겠냐고. 솔직한 이야기로 차 운전 새벽에 이렇게 해주면 월급 얼마 받는 줄 알아? 내 월급 60만 원이야. 당신들은 아냐고. 천불이 나네. 그러더라고요. 친구 부목사가. 근데 사랑하는 길은 사실은 그래서 지난하고 어렵습니다. 지난하고 어려워. 사랑을 배우면 아픕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거기에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유업의 상을 받게 됩니다. 유업의 상을 받게 됩니다. 남편을 섬기는 게 단지 거기에서 끝나면 우리는 가정 안에서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남편을 섬기는데 거기에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단지 내 육체의 아내에 불과하면 거기에서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을 키우는 게 단지 내 육체의 자식에 끝나면 거기에서 주님 만날 수 없고 거기에 성령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 내 상정과 상사와 내 부하 직원과 동료와 함께 지내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돈 벌고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일하는 게 불과하면 거기에는 주님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하는 것으로 하라 그래요.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께 하는 것. 그때에 직장생활 속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가정생활 속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 삶의 여정길에 들어서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만 보이고 외모만 보이는 삶을 삽니다. 육체적으로 사람만 보여서 주님을 사람을 섬기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때로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모양이지만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애통하기도 하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기도 하고 하는 사랑을 아는 길 속에서 주님의 그 뜨겁고 놀라운 사랑, 목숨까지 주시는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함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게 하여 주셔서 나중된 우리가 처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고 나중에 믿었지만 사랑을 배움으로 놀라운 진리의 길 속에 거하여 주님의 계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정이 단지 섬김받고 내 고집과 독성과 아집과 내 세계만 구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담장을 초등학교가 담장을 헐어버렸던 것처럼 내 마음의 빗장과 담장을 헐어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땅에 다른 사람을 들어오게 하고 내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도록 개방하고 그렇게 사랑을 배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함께 하시도다 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